최근 부쩍 늘어나는 소비 패턴이라 그럴까요? 소비 항목이 소위 솔로 에코노미다. 솔로 에코노미. 솔로를 위한 1인 가구들을 위한 혼밥, 혼술, 그리고 혼놀. 혼놀은 혼자 놀기란 뜻인데, 이런 그 혼자 하는 것들을 위한 상품이 많이 개발이 되고 또 그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왜 밥을 혼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때를 놓쳐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편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회가 극도의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심각한 우려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솔로 라이프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몇 장 뽑아왔는데 저 두 사람은 관계가 뭘까요? 딱 보기에도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데 지금 각기 휴대폰을 보느라고 아빠는 주식도 볼 거고 유튜브 영상도 볼 거고 또 아들은 게임을 또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그림을 보면은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열심히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왼손으로는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아이가 이제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고 왜 저렇게 살까 그러고 이제 부모를 쳐다보는 장면이죠. 세 번째 사진도 재미있어요.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을 안 볼 자유는 없나요? 이제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쉬운 대로 그냥 뭔가를 보여주고서 부모는 자기 할 일 하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낯설지 않은 그런 그림이죠.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가까운 그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뭔가 단절된 이런 관계의 단절이 아주 강하게 보여지고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또 말을 하지도 않고 이런 그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그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장애인 귀하고 눈의 그 장애로 인해서 닫혀 있던 삶을 살던 한 인생, 한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막혀진 것이 닫힌 것이 열려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몇 가지 절차에 거쳐서 치료를 해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먼저 3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뭐 정확하게는 예수님 손에 침을 묻힌 거죠. 그리고 그 손으로 혀에 터치를 하셔, 손에 대셨다. 어찌 보면은 그 특별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의 침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믿었다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그 목이 물리면은 뭘로 치료합니까? 뭐 그런 뭐 비슷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특별히 그 침의 효능이라든지 그 예수님 손가락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그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가지신 예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환자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따뜻한 사랑의 터치다, 스킨십, 만져주신, 이게 참 그 치료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닫혀있던 귀, 얼마나 그 적막한, 고독한 그런 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귀, 말을 해도 어눌하게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혀,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신체가, 예수님의 손가락이 닿게 될 때에 그 환자에게는 뭔가 좀 기대감이 생겨나게 만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뭔가 접촉과 어떤 소통을 시도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것이 뭐 거기에 특별히 효험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환자에게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하시면 끝나죠.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때가 많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 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 좀 빨리 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고쳐 주신다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회복시키는 절차를 반드시 가진다라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떤 그 소통과 어떤 그런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장면을 단순히 어떤 마술적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장애인 사이에 말이 없는 무언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를 주고받는 이런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킨십이 많이 사라진 시대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안아주고 싶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고 좀 손 얹어서 기도도 해주고 싶은데 딱 누구 눈치가 보이냐 하면은 엄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뭐 사회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그 온기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체감의 어떤 체온의 온기가 사라진 그런 만남은 참 무미건조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19가 많이 그 영향을 미쳤죠.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제 영아부가 성경학교 하는 데 가보니까 교실이 꽉 이렇게 찼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같이 뛰놀고 하니까 너무 좋고 우리 그 영아부 지도하시는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져요 그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서 물어봤더니 이게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쓴대요. 오지게 조합으로 이렇게 목사님 오져요 이렇게 그 좋으시다는 뜻이에요. 뭐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꽉 차서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 좀 이렇게 단절됐고 또 막혔던 이런 만남들이 이번 기회로 좀 활성화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만지는 것 자체 치료의 효과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여는 예수님의 타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장애인을 고치는 그 참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3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죠. 이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처럼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국제적 공용어가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인데 에바다는 아람어라고 하는 말인데 어느 가지고 근데 그것을 헬라어 음역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워낙 그 지역이 다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셨는데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져라 이런 뜻이에요. Be opened 이런 뜻이에요. 열려져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명령이 떨어질 때에 이 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오늘날 현대의학으로도 이미 망가진 귀를 복원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고 또 이 능력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무엇을 통로로 행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은 에바다라고 이제 열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은 누구 들으라고 한 명령일까요? 이 환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청각장애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열어야겠구나 하는 어떤 그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환자의 어떤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언어를 전달한 것이라면은 사실 수화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장애인에게 들려진 그런 음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이것은 그의 귀를 닫고 혀를 막고 있던 어떤 세력,
어떤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이 마비된 장애인의 몸에 명령하신 것이다. 그동안 이 장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얽매이고 있던 그 세력을 쫓아내는 권세 있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오라 그랬는데 이 얘기를 나사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로 하여금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꽁꽁 감아서 무덤 속에 썩게 만들었던 그런 사망의 저주와 그런 권세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에바다 하시는 그 명령으로 인해서 모든 속박을 끊고 막힌 것을 풀어내는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치료에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어요. 첫째는 만지셨고, 둘째는 말씀하셨고, 자, 세 번째는 이것이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예요. 아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예수님 마음.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남의 일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얼마나 갑갑했을까? 여러분,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는데 그냥 더듬고 그러면은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 세월들이 전해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조롱당하고 한 어떤 그렇게 어떤 상처 입었던 그 환자의 그 삶의 어떤 장애인의 그 어떤 마음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돼. 그것이 이제 탄식으로 표출됐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저는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야말로 병든 자를 놀랍게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무슨 국제기관에서 그런 홍보를 해요. 아프리카에 그 굶어 죽는 아이들. 그냥 그 어린애가 뼈만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갑갑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 정수되지 않는 오염된 그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이런 아이들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답답해요. 그런 어떤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늘 그러거든요. 나사로를 고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뭐냐? 이 어떤 공감하는 이런 같이 아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고통받는 그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의사들이 참 좋은 대학에서 좋은 의과대학 나오고 또 좋은 병원의 시설을 가지고 실력이 아무리 좋은 의사라도 환자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같이 동정하지 않으면은 절대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뒤떨어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최선을 다할 때에 훌륭한 의사가 되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 능력.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괴로움을 동정하시고 동참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의 감각을 우리가 닫아서는 안 돼요. 소망을 바라보는 눈, 소망을 느끼는 마음, 귀, 이런 것들이 닫혀져서는 안 돼요.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닫아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귀가 열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다 수용을 하고 마음을 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예요. 이런 영적인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여러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기도의 입이 열려야 돼요. 기도도 입이 열려야 하는 거지. 예? 혀가 꼬여 있으면은 절대 안 돼. 에바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기도의 입이 열리고 찬송의 입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입을 꼭 닫고 하네. 우리 찬송가 23장이 이런 거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게. 오늘 여러분, 찬양대가 뭐 가사가 뭐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는 입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입이 막힌 거예요. 있지만 혀가 풀려서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귀와 입이, 영적인 기관들이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서 막힌 것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복음송 같이 합시다. 열려라 에바다, 옛날 곡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두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막혀 있고 눈이 닫혀 있고 또 입이 닫혀 있어서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에바다 주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육신이 막힌 이들은 육신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관계, 이웃들과 가족,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가득 차 있는 닫힌 그런 문화들, 이 막힌 것이 열려지는, 관계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영적인 기관들, 감각들이 다시 회복되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두게 주셨고 귀를 두게 주셨고 뚫린 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에 그런 것들로 가득 우리의 귀를 채워버린 저희들, 하나님, 귀한 입술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로 쓰일 것을 우리에게 바라셨는데, 하나님, 그동안 막아놓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아버지, 이웃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속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파하며 이 땅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종말을 선포하며 구원의 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의 입술이 또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닫혀있고 막혀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에바다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아버지 열려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됐습니다.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교인들, 한 공동체 안에서도 단절된 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바다의 귀하신 권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령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입술이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각기 다른 얘기들만 하고 내 소리만 하고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나뉘어진 이 땅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정말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열려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제 하나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막혀진 것을 뚫고 하늘의 은총을 이 땅 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 에바다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서로 함께 모이지 못해서 깝깝했는데 성경학교,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온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의 또 귀와 입술을 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제에 우리 람원교회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막힌 것이 열려지는 그런 에바다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아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유아부도 시작합니다. 모든 여름 일정 한 달여간의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가 있고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말씀 사역자들 선포되는 말씀마다 모든 막힌 것을 뚫어버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우신 우리 귀한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 마음속을 주장해 주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은사를 받아서 자원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의 감각을 닫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셔서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꼭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대야 너무나 더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꼭 보존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